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정체성이란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른 그리스도의 정체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설교 너무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본문에 나오는 이 눈먼 소경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동달아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있죠.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이냐 아니냐. 그 정상이냐 아니냐가 정하냐 불결하냐,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흠이 없으면 정한 거고, 육체에 흠이 있으면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경 불결하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그게 이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대상, 구제의 대상, 동정의 대상. 동시에 동정의 대상인 동시에 한편은 어떤 대상입니까? 기피 대상.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네. 흠이 있다, 육체적으로. 그건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그의 부모가 되었던, 자신이 되었던 흠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여기 52절 말씀에 보면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칭찬 들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바디메오인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불구자고 죄인인데 그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주님이 지나가시게 될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소리 지르게 됐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의 이 행위 가운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먼저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죠. 믿음이 있으면 참죠. 믿음이 있으면 기다린단 말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겪은 것은 오늘 여기 제지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와 같이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지하는 거죠. 야, 조용하지 못해. 거지 주제에, 눈문 소경 주제에, 죄인 주제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48절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연도에 늘어선 많은 추종자들이 모두가 오늘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있는 거죠. 제지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그들 생각에는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거짓 주제에, 눈먼 소경 주제에, 죄인 주제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단죄하고 있는 것이죠. 제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눈먼 소경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오늘만 제지를 받았을까? 아마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어쩌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글픔도 당했고 아픔도 당했고 제지받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짓 주제 왜 여기 앉아 있어? 저리 비켜.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길질도 했을 것이고 돌팔매질도 아이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열등감, 그렇지, 나 같은 주제, 패배의식, 그래, 나 같은 주제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그에게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겠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서 이런 패배의식을 그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매번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선택 여부를 떠나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지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얻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일생을 살면서 포기하는 것, 주저앉는 것, 그것이 아마 일상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다른 거예요. 지금만큼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디메오를 제지시킨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디메오를 푸시를 가하고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시키고 있지만 오늘만큼만은 바디메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48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더욱 크게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게 48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지당해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에 있어서는 다른 거 다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내가 손해볼 수 없다. 이 강한 의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바디메오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 다른 믿음, 누가 던져준 믿음이 아니고 여기 오늘 내 믿음, 물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보인 이 반응을 통해서 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파산을 했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걸 듣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인내요. 기다림인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은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비록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때를 이루고 아내도 4명씩이나 건드리고서 아들도 11명씩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딸까지도 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예서, 그게 두려운 거죠. 예서가 자신을 만나러 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자기 죽이러 오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술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겠는데 혼자만 건너지 않고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지요. 씨름하게 되지요. 그 천사와 씨름하게 될 때 얼마나 야곱이 간절하게 붙들었던지 천사가 갈 시간이 됐는데 떠나갈 시간이 놔주지를 않는 거야. 야 이제 시간 됐어. 나 가야 돼. 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나 축복해줘야 된다.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죠.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돼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넌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긴 사람이야.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물고 늘어진 거예요. 끝까지.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그 통증과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그런 매달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편안한 게 없어요. 기도는 노동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스러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땀방울이 피빛으로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짜는 기도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가슴이 타는 기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런 쥐어짜는 기도를 진짜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그런 기도를 내가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니까 너무 아프죠. 그런데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곳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내하는 믿음,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고 중대에 손 놓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갔던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예옥을 보면은 그 재판관이 누구예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가난하기도 하고 혼자니까 빽이 없어요.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재판관은 어떤 불의한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재판을 아지러 오려면은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 뇌물을 가지고 와야만이 청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가는 거예요. 하루도 거리지 않고 그 시간만 되면 재판장이 출근할 시간 되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눈도 주지 않았겠죠. 귀찮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아마 그렇겠죠. 근데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지어는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여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내가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그 여인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끝까지 물고 들어줬어요. 인내한 거예요. 그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여인이 아니고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단지 인내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믿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말이 뭐냐면 인내했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참죠.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중도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해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리면서 뜨거운 여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감내하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두 번째,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순간에 결정적일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믿음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부르신다. 지금 그를 제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나에게 오게 하라. 그 바디메오 나한테 오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 그거 내팽개치고 말이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날처럼 우리의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바디메오가 눈먼 소경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뛰쳐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이에요. 생물과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이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확고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디메오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겉옷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중동 지역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얀 옷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낮에는 덥기 때문에 40도 50도 가니까 덥단 말이죠. 그것을 태양으로부터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얀 옷을 그래서 입는 거예요. 하얗게. 검정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 더 뜨거울 거 아니겠어요? 하얀 걸 천을 두루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동 지역은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 낮에 30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던 기도 일교차가 30, 40도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는 한 10도만 차이 나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몇십 도 일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상 10도인데 얼어 죽어요. 그게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내가 옷을 저당 잡혀서 겉옷 돈 빌렸단 말이에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겉옷을 저당을 잡혔잖아요. 돈 못 갚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저녁 때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도록 돼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걸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당연히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 그 가름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리스판스하는지 내가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가? 즉각적인 반응이죠. 적극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화점에서 세일한다면요 새벽부터 나가지고 줄 서요 사람들이. 옛날 얘기에서 꼰대라 할까 봐 조심스러웠지만 어릴 때 진짜 부흥회할 때 앞자리가 앉으려고 머리 튀미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진짜로. 서로 앞자리 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강단에서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말이죠. 기도원에 가든지 하면 자리 다 잡아놨어요. 같이 교회가 연합집회하고 뭐 그러면은 교인들이 미리 먼저 간 사람이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앞자리 찾아요. 지금은 앞자리 아마 옛날에 그랬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에 자는 은자리, 더 뒤에 자는 똥자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똥자리는 좋아해 요즘에는. 금자리는 안 와. 앞자리는 고상하게 뒤에 앉아있다가 싹 나가는 거지. 옛날엔 체면이 없어서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렇게 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진짜 그런 기적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목격했으니까 저도 여기저기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사모함이 있으니까 반응이 있으니까 아멘이 뭐 그냥 정말 들썩들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없어요. 반응이 없죠. 지금 즉각적인 반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 반응을 보인,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 미룰 수밖에 없어요. 정말 결정적인 것은 미루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는 열심히 해요. 줄 서는 데는 그냥 머리팀에 가서 말이죠. 명품 하나 건지겠다고 말이죠. 새벽부터 가지고 새치기 하면서 싸우면서 쓰는데 어디 가서 바겐세일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그거 몇 푼 되지 않는 거 그거 아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씁니까? 근데 나중에 엉뚱한데 돈 쓰는 거 보면 한심할 때가 많거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정적일 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 행동이 어떤 것이든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단호하고 후회함이 없는 주님을 선택해 나가는 모습이 진짜 믿음이에요. 머뭇머뭇거리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 오늘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야 주님이 널 부르신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인 반응 보였어요. 적극적인 반응. 그게 뭐예요? 벌떡 일어섰고, 그리고 이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자기 겉옷을 던지고 자기 보호막인 그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집.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면, 마지막 중요한 건데 주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눈먼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반은 아들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이제 집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가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52절에 보면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그가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어 따랐다. 곧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그 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그 18장 말미에 나오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거쳐가는 마지막 코스. 근데 마지막 그 코스에서 딱 두 사람 만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 나오는 삭개오, 두 사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리고로 지나가신 거죠. 근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말,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결단과 더불어 예수님을 쫓는 거지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삶을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거지요. 보잘것없는 이 거짓 바디메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거짓 바디메오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유추해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일날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앉아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닌지, 마지못해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억지로 콧겨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망아지처럼 말이죠. 질질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건 형식이 돼요. 형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 진실함, 정직함,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종종 교인들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앵무새 성도, 앵무새 같은 성도가 있다. 기도할 때도 본 청산유수로 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청산유수 같아, 앵무새 같아, 찬송도 잘해. 그런데 실상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이 없단 말이죠. 흉내는 내는데 행동이 없어요. 흉내는 내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누군가를 의식하고 그럴듯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그 기도를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앵무새 성도. 그런가 하면은 이름 붙이기가 좀 그런데 문짝 성도도 있어요. 문짝 성도. 이 문짝 성도는 뭔지 아세요? 문은 고정이 딱 돼 있잖아. 문짝은 열리는 것만큼만 딱 열리고 닫히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열리지도 않아. 그렇죠? 고정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그만큼만 열렸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꼭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도 고수준이야, 고수준. 변함이 없어요. 요만큼 열렸다가 닫히고, 요만큼 열렸다가 닫히고. 문짝 성도와 같은 사람. 문틀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더 열 수가 없어. 열렸다가 또 닫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반복적으로 교회 드나들기는 아는데 형식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오늘 이 바디메오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앵무새 성도가 되어도 안 되고 문짝 성도가 되어도 안 돼요. 신앙은 믿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삶인 것이죠. 그 삶이 곧 믿음이, 삶 그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되지 않고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뜨게 되었을 때 주님을 곧바로 따랐어요. 이것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방식의 변화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바디메오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은 하늘과 땅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땅만 보고 구걸하며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겉옷도 벗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이제는 눈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바디메오는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도 아니, 비주류 축에도 낄 수가 없죠. 바디메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된 자지요. 나고자지요, 전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소외계층의 사람이 왕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모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 우리 옛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했단 말이죠. 승리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적극적인 반응, 간절함을 가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게르들락거리는 문짝 성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내가 좀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저녁에 기왕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이 질고가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